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예배 속에 함께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당신과 맺는 언약이 우리의 인생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시고 그것을 우리와 세상 사이의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우리의 삶에 홍수의 심판이 없게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홍수와 같은 고난과 두려움이 몰려올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무지개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무지개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함으로 성숙한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불안하고 미래가 불확실하더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그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으로 기쁨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어 힘과 용기로 지금의 이 상황을 이기게 하옵소서. 모든 일상이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록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홍수 심판을 하신 후 무지개 언약을 체결하신 내용을 기록한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거나 그리고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셨지만 홍수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불순종과 죄악들을 낱낱이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당신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매우 흡족해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인간이 타락하여 죄악이 가득한 것을 보시고 한탄하시며 그들을 심판하기에 이릅니다. 이 땅과 인간들을 멸망시키겠다고 합니다. 창세기 6장 5절부터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린대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리고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까지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끈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지으신 인간이 포악함과 죄악으로 부패하여지자 그들을 멸하신다고 하십니다. 이에 하나님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기에 이릅니다. 이러한 내용이 창세기 6장부터 8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홍수 심판은 인간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인간의 모든 계획이 악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홍수 심판 이후에 오늘 본문 11절 말씀처럼 노아와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무지개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라. 이 땅의 홍수 심판 사건은 남아있던 노아의 가족들에게는 커다란 두려움, 그 두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홍수라는 커다란 재앙은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불안 그리고 공포를 일으키고 그러한 두려움은 인간의 내면에 커다란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 인간의 내면에는 항상 삶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 존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인간들을 향해 하나님은 언약을 하십니다. 다시는 홍수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언약은 일반적으로 쌍방간의 약속입니다.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약속이 바로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쌍방간의 약속이라기보다는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이고 일방적으로 언약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기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언약의 범위를 보면은 단순히 인간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생명체에게 다시는 멸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은 자들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무지개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는 인류를 홍수로 쓸어버리는 그러한 방법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의 증거로 구름 가운데 무지개를 두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이 일방적이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래 언약이라는 것은 쌍방간의 상호 약속인데
인간을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과 의논하거나 또는 타협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인 선포입니다. 이 같은 언약은 하나님이 친히 주도하신 주권적인 약속입니다. 이 같은 언약에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담겨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증거로 무지개를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무지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에스겔서 1장 28절 말씀입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여기서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인데 이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에게 하나님은 무지개의 언약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홍수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 이후에도 인간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각종 죄악과 탐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인간에게 하나님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다.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아마도 노아는 구름만 보아도 홍수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하늘 한켠에 작은 구름이 떠 있으면 혹시 저 구름이 비로 변해서 이 땅에 홍수가 오지 않을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으로 인간의 내면에는 늘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트라우마가 존재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노아 홍수라는 이 큰 사건은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체가 멸망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엄청난 양의 비가 쏟아져 높은 산들이 물에 잠기고 지면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다 죽는 광경은 그야말로 공포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방주에 있으면서 두렵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온 지면이 홍수로 쓸려가는 그 광경을 목격하고 모든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광경에 그들의 마음은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공포와 두려움의 시간이 물러가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무지개를 두신다는 언약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두려움을 종식시키기 위해 무지개를 주신 것입니다. 비가 그친 다음 나타나는 무지개는 하나님의 진노가 서린 홍수 심판이 이제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표입니다. 이것은 결국 인간의 모든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연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지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죄로 물들어 있는 인간을 하나님이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해주는 확실한 징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인간을 대신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내면에 트라우마로 남아있던 두려움을 벗어버리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나 근심하는 마음이 아닌
평안을 주시기 위해 오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오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렇습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공포가 아닌 평안을 안겨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에 머물러 살지 않게 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해방되어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갖고 날마다 기쁨에 넘치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지개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햇빛과 함께 반드시 그 전에 비를 오게 하는 구름이 있어야 합니다. 아름다운 무지개가 있다는 것은 그 전에 어두운 비구름이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의 삶에도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얻기까지는 필연적으로 이 세상이 주는 좌절과 고통, 그리고 두려움과 고난이라는 비구름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한 고난은 단지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 우리의 신앙을 더욱 성숙하게 이끌어주는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두운 비구름이 지나가고 나면은 찬란한 햇빛과 함께 나타나는 무지개처럼 여러분 모두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소망함으로써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세상의 고난을 이기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무지개보다 더 찬란하고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 평강 가운데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노아의 가족들은 구름이 몰려들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홍수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그친 뒤에 찬란하게 비치는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위로와 소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미래가 불확실한 세상입니다. 어찌 보면은 노아의 가족들이 살았던 홍수 사건의 시대가 지금 이 시대보다 더 불안하고 심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가족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불안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급등하는 부동산으로 사회와 경제가 불안합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세상도 또한 불안합니다. 과학 문명의 발달과 교통수단이 눈부시게 발전하고 인터넷과 통신수단이 발달하지만은 사람들은 오히려 영혼의 단절을 경험하면서 마음이 불안하여 근심, 걱정, 두려움에 쌓인 삶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시대에 살다 보니 온갖 근심과 두려움, 불안과 걱정의 구름으로 인해 매 순간 사람들은 염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이 세상이 주는 불안과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며 오히려 고난을 담대하게 이겨내야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시련을 견디어낸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생명의 멸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인간 구원의 언약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의 염려와 심판의 두려움을 씻어버릴 수 있는 무지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써 위로와 소망을 얻고 구원의 확신 속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홍수 전의 언약은 인간이 범죄한 결과로 오는 고난이었다면 홍수 후의 언약은 심판으로부터 구원된 인간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홍수 후의 언약은 인간이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번성케 하시고 이 땅을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인내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무지개 언약의 이면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같은 하나님의 언약은 언제까지 그 효력이 계속될까?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의 당사자인 인간이 이 세상에 거하는 날까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까지 지속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변함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3편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에게 이르니니. 그리고 또 예레미야 25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홍수 사건 이후에 무지개의 언약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을 주시고 위로를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언약을 맺으실 때 내가 라는 말을 무려 8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같은 말은 언약의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언약은 인간에게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무지개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